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주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복음의 말씀을 나누고 감격과 기쁨 중에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온 주를 맞이하여 복된 말씀을 또 한 번 듣고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마음과 뜻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저희 가슴의 부활의 감격이 더욱 뜨거워지도록 새로운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이 시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길 조용히 간구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바릇바릇 돋아난 새순들이 가지마다 꽃망울을 맺고 완연한 봄 기운으로 형형색색 꽃봉오리들이 개화하여 봄의 정취를 만끽하도록 자연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땅에 따사로운 봄볕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악으로 얼어붙은 저희 심령을 녹여주시려고 회개의 자리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유혹 앞에 무력하기만 한 저희는 지난 한 주간 같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 죄악의 수렁에서 빠져나올 수 없음을 절감합니다. 저희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는 진리를 가까이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지 못한 것 또한 회개합니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명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미련하고 어리석은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복된 주일에 주님께 기도하오니 부활의 승리를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삶의 자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경건한 삶이라는 이름에 속아 거창한 것만 바라보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 가장 낮은 자리 사소한 곳에서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만나고 발견하는 기쁨을 깨닫는 진정한 경건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하시고 제자로 부르셔서 이 땅을 생명으로 충만케 하시는 사명을 맡겨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사람의 지혜와 경륜이 아닌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감당케 하시고 우리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지도자를 뽑는 대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이 땅을 위해서 예비하신 지도자가 뽑힐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고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모하며 은혜를 구하는 이한 공동체의 식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할 때에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삶에 있어서 필요한 은혜들을 채워 주옵소서. 세워주신 거룩한 빛 등대교회도 부르신 그 뜻을 따라 이 땅에 부활의 소망을 전하고 세우는 하나님의 아름다운 도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호군도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시는 아름다운 제목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문봉 채뻥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업장으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그 걸음과 계획을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많은 사람들의 즐거움이 되는 가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랑에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맘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온 세상 살펴보니 주 사랑 알겠네. 내 맘이 아플 때도 주 사랑 알겠네. 이 세상 풍파의 길 힘주시는 주님 주 다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안식일 다음날 저녁에 제자들은 유다인들이 무서워서 어떤 집에 모여 문을 모두 닫아 걸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나서 당신의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뵙고 너무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예수께서 다시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고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말씀을 계속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누구의 죄든지 너희가 용서해 주면 그들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고, 용서해 주지 않으면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남아 있을 것이다. 12 제자 중 하나로서 쌍둥이라고 불리던 토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었다.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는 주님을 배웠소 하고 말하자 토마는 그들에게 나는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결코 믿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모여 있었는데 그 자리에는 토마도 같이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께서 들어오셔서 그들 한가운데 서시며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하고 인사하셨다. 그리고 토마에게 내 손가락으로 내 손을 만져보아라. 또 내 손을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하고 말씀하셨다. 토마가 예수께 나의 주님, 나의 하느님 하고 대답하자 예수께서는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기적들도 수없이 행하셨다. 이 책을 쓴 목적은 다만 사람들이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또 그렇게 믿어서 주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오늘은 부활절 다음 첫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본문이 포함된 요한복음 20장은 실질적으로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21장도 중요한 장이지만 덧붙여진 부록 같은 성격이 있다 합니다. 사도 요한은 복음서의 마무리를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야기로 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오기를 기다리는 분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분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깊은 어둠과 풍랑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 전쟁으로 인해 깊은 절망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난민들, 기아로 인해 굶주림의 고통 속에서 고통당하는 이들을 찾아가 하늘의 생명을 채워주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자신을 찾아온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많은 사람들의 증언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여러 사람들을 소개합니다. 케바와 야고보 이름이 나오고 나아가 12 제자와 사도와 500명에 이르는 무리들을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 자신에게도 찾아오신 주님을 또한 증언합니다. 다시 살아나신 주님을 본 이들이 믿음을 갖게 되었고 이들은 한결같이 자신들이 보고 들은 바를 전파하였다 기록합니다. 이렇게 부활하신 주님과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요한복음에도 나옵니다. 눈으로 보는 만남은 두말할 나위 없이 부활 신앙으로 이어지고 이들은 자신들이 본 것을 다른 이들에게 전합니다.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제자들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단순히 주님을 따르는 공동체를 넘어 부활 신앙을 가진 공동체요, 부활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한 예수님은 유대인이 두려워 문을 잠그고 모여있는 제자들 한가운데 나타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는 인사를 2번이나 하십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무서워해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을 때입니다. 제자들은 그들의 스승처럼 고발당해 같은 운명을 맞을까 두려워 문을 닫아 걸고 집 안에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의 마음에는 두려움 외에 양심의 가책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제자로서 스승을 버렸고 부인했었습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이 무능하고 아무짝에 쓸모없다 스스로 자책했을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오셔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밖에 있는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가 아니라 내면 깊숙한 곳에 믿음을 심어주는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겉으로 보이는 평화가 아니라 마음의 평화입니다. 2번째로 평화의 인사를 건네신 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는 장면에 이어 제자들을 파송하시기 전에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셨습니다. 그동안 보내신 분에 대해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그분의 뜻을 온전하게 성취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제자들을 똑같은 방식으로 파송하십니다. 제자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이 일이 가능했을까?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므로 그들 스스로 능력이 아닌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제자들은 세상에 나아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했습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단지 제자들만의 평안을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생명을 구원하는 자로 보내셨음을 기억하며 우리도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누릴 뿐 아니라 보냄받은 자리에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는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이며 그것이 교회 공동체의 목적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과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장면에 사도 요한은 도마의 체험을 더합니다. 도마는 우리도 스승님과 함께 죽으러 갑시다 라고 호기롭게 말했지만 막상 주님이 죽게 되자 결국 도망치고 말았습니다. 도마는 다른 제자들이 전하는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과 그 하신 이야기를 믿으려 들지 않았습니다. 10명의 다른 제자들도 여인들이 주님의 부활을 전했을 때 믿지 못하기는 했지만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2사람 이상이 증언해야 믿을 수 있다는 유대인의 율법적 규정에 따라 막달라 마리아 한 사람의 증언은 믿을 수 없으며 나아가 유대 법정의 원칙에 의하면 여자는 증인이 될 수 없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10명의 동료의 일치된 증언을 부인하는 도마의 불신은 부적절하고 과도하기까지 합니다. 공동체와 경험을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위험인지 생각하게 하며 공동체 속에서 단 한 사람의 불신과 공격이 전체 공동체의 존재와 사명을 흔들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즉 외부의 공격보다 내부의 갈등이 심각한 위기를 초래한다는 점에서 도마와 같은 존재는 신앙 공동체를 흔들며 붕괴시킬 수 있는 치명적 위협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협과 문제로 말미암아 서먹해진 공동체의 관계는 아무런 해결이나 진전도 없이 8일이 지나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한 것은 사람의 지혜나 경륜이 아닌 결국 주님의 임재와 개입이었습니다. 여드레가 되는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찾아오셨을 때
도마는 제자들과 함께 있었고 마침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드레는 8일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의 다른 표현입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로서 교회는 이 날을 주일로 정했습니다. 특별히 부활절 다음 주일에는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을 만나주신 날이라 하여 자비의 주일이라고 부르고, 또한 부활을 믿지는 못했던 도마를 만나주셨기에 도마 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초대교회에선 부활절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어지는 일주일의 시간이 매우 특별하게 여겨졌다 합니다. 이 기간은 첫날인 부활주일 저녁부터 토요일까지 세례받은 교인이 매일 저녁 모이는 시간입니다. 2세기 교부인 히폴리투스의 사도 전승에 따르면 세례 예비자는 3년 동안 교육을 받고 교인이 되는데, 이 세례 교육 기간 예비자는 성경과 교리, 기도와 금식으로 세례를 준비하고 부활절 세례로 정식 교인이 됩니다. 이때 비로소 주기도와 평화의 인사, 성찬을 모든 교인과 동등하게 나누게 되었답니다. 결론적으로 이 여드레라는 말은 기독교가 토요일인 유월절 대신 일요일인 주일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게 된 전통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셨을 때 도마가 함께 있지 않았다는 것과 다른 제자들의 말을 신뢰하지 않는 의심하는 도마를 비난하기 위한 이야기가 결코 아닙니다. 처음 제자들 가운데 오셨을 때 함께하지 못해서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를 위해 주님은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처럼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하시고 도마에게 특별히 손과 옆구리에 난 고난의 흔적을 보여주십니다. 주님께서 3번이나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이라고 인사합니다. 3번에 걸쳐 반복되는 이 인사는 단순한 의례적 인사가 아니라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바 나의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하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바램이나 소망이 아니라 제자들의 현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즉 두려움에 휩싸여 있던 제자들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상태가 평화, 즉 샬롬의 상태인 것입니다. 여드레 후에도 도마를 포함한 제자들을 찾아오신 주님의 첫 말씀 또한 평화의 인사였습니다. 여기서 평화란 두려움에서 해방된 평화가 아닌 듯합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도마의 불신으로 인해 촉발된 갈등과 불화가 해결된 상태를 의미하는 듯합니다. 공동체의 구성원 간의 갈등과 문제가 해결되어 조화와 이해를 이루는 상태가 또한 평화요 샬롬인 것입니다. 두려움에서 벗어나고 서로 간에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상태가 평화인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본질입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신앙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보존되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화를 경험하게 된 신앙 공동체의 궁극적인 결론을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신앙 공동체가 건강한 공동체인지 여부는 이러한 고백의 존재 여부에서 검증된다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복음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베드로의 고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의 고백을 전해줍니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도마의 고백은 성서를 통해서 가장 진실되고 아름다운 고백처럼 들려집니다. 아울러 끔찍했던 도미시안 황제의 박해 당시 순교당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최후의 진술로 삼았던 고백이었다 합니다. 도마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당하신 순환과 죽음의 흔적에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증거와 구원의 완성이라는 의미를 발견하는 믿음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또 기억해야 할 것은 순환의 흔적에서 죽음이나 정죄의 증거가 아닌 영원한 생명과 치유,
사랑의 표징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사도 요한은 단순한 주님의 생애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탄생한 신앙 공동체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롭게 태어난 공동체는 행복한 공동체라 축복하십니다. 복음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말합니다. 먼저 막달라 마리아가 그랬고 10명의 제자가 그랬으며 도마가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꼭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야만 부활을 믿을 수 있습니까? 사도 요한은 30절 31절에서 요한복음의 전체 기술의 목적을 밝히기 전에 도마에게 건네신 너는 나를 보고야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토마는 주님을 눈으로 보고 믿었으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행복입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하신 모든 표적을 다 알지 못하고 눈으로 본 것 또한 아닙니다. 그러나 복음서에 나타난 주님의 표적과 고난당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기록된 말씀을 눈으로 읽고 귀로 듣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씀을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이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하나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인간의 이성이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진행됩니다. 그렇기에 부활의 믿음에 이른 사람은 성령님의 특별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기에 사도들보다 행복하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러한 성령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장소가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서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새로운 세대들은 신앙 공동체 안에서 믿음을 갖게 됩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묵상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도 귀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된 신앙인들과의 교제와 섬김과 나눔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과 가르치심을 경험하면서 부활하신 주님을 향한 믿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기에 신앙 공동체는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고별 기도에서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부활에 대한 믿음은 생겨나고 나눠지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누리되 풍성히 누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간략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 선언합니다. 주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의 도우심 안에서 주님을 믿게 하시고 생명 얻기를 원하십니다. 혹시 도마처럼 믿지 못한다고 해서 부끄러워하거나 비난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기에 성령 하나님만을 의지할 뿐입니다. 그리고 이런 성령님의 역사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더욱 힘있게 일어나기에 우리는 사람들을 공동체 안으로 초대하거나 공동체의 영역을 넓히는 일들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한 공동체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힘있게 일어나는 공동체가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부활하신 성자 하나님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경험하게 할 수 있는 부활 공동체로서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는 아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셨으니 그 은혜가 너무나 놀랍고 큼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는 의심하는 저희를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확증하시며 저희가 거듭나기를 원하심을 또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깨닫게 됩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 믿음의 사람이 된 것처럼 저희도 말씀 안에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믿는 자들을 어두워져가는 세상과 이웃을 향한 부활의 참빛으로 삼아 주셔서 이 땅에 생명의 빛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 세상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공동체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문제가 있습니다. 둘, 문제에는 끔찍한 대가가 있습니다. 셋, 하나님은 그 해결책을 가지고 계십니다. 넷, 그 해결책은 믿음으로 누립니다. 지금은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이양 공동체 식구들과 그 가정과 기도하며 진행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